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입니다. 15장 57, 58을 두 절만 봉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시온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함께 찬양하는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그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사와 주께 영광 돌리옵나이다. 이 한 시간 주여 이곳에서 친히 말씀하시옵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5년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지내게 됐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다른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아멘.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한 일도, 또 아쉬운 일도, 그리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을 거예요. 삶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크게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은 우리에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첫째가 뭐냐면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종종 헛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헛된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홍수를 막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자 해가지고 바벨탑을 인간들이 쌓잖아요. 쌓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서는 바벨탑을 쌓지 못했어요. 결국은 헛된 거죠. 성공하지 못했죠. 이스라엘 왕들 중에 55년을 통치한 사람도 있어요. 아주 극히 드문 일이죠. 그런데 왕들 쭉 보면요, 북쪽에 있는 왕들, 유다 나라에 있는 왕들 한 40여 왕들을 쭉 살펴보면요, 별별 왕들이 다 있는데 단지 7일 동안 왕 노릇한 왕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한 사람도 있었고 세 달 동안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7일 동안 서울시장을 했던 옛날 분이 있었는데 또 3일 동안 했던 법무부 장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허무하고 참 이렇게 아쉽고 또 헛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는 어리석은 부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어리석은 부자가 막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떵떵거리고
그러면서 창고를 크게 짓고 쌀을 다 하다 보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야, 좋다.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고 먹자. 그랬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었죠. 그날 밤 그녀가 그 사람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야,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신 경우를 보았죠. 이처럼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종종 헛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에 그 노인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뉴스를 이렇게 제가 접하면서 뭐 별별 이야기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노인 되신 분들이 돈을 쌓아두고 쓰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자식에게도 주고 뭐 그러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아껴서 아등바등 아껴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모아만 두고 돈을 모을 줄은 아는데 쓸 줄을 몰라요. 쓸 줄을 몰라요. 쓰려고 하면 아까운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런 그 경제 윤활이라든가 또 우리 삶의 그 여러 가지 그 윤택한 모습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어리석게 그러고서는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헛된 모습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시편 120편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나 혹은 성읍도 지켜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거기 127편 한번 또 볼까요? 3절 봅시다.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상급을 준 거예요. 어떤 이는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임신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이게 배가 불러와요. 큰 축복이죠.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가지고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여기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무슨 건축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집안의 식구들, 이 식구들, 부모와 자녀들이 성품이 훌륭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 부귀 권세를 떠나고 물질 여하를 떠나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 얼마나 좋겠어요.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질 가지고 막 싸우고 그냥 그 성품 가지고 막 싸우고 이런 일 저런 일 가지고 맨날 마음속에 그냥 화가 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무슨 말만 하면 화가 나는 거, 무슨 일만 생겨도 화가 나는 거. 이렇게 되면은 건전한 성품을 이룰 수가 없고 가정 공동체의 좋은 모습을 이루기가 어렵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시고 성을 지켜주실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을 자식들로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잘 이루어질 때 원수하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원수를 물리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어쨌든 이 시편 127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은 많이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가 헛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용산교회 성도 여러분 힘을 얻고 내년 새해에도 힘을 얻어 승리하고 정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두뇌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은 할 수 있지만 교양과 인품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가지고 종교 시설은 지을 수 있지만 천국은 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을 시편 37편 16절에 했고, 잠언서에는 많은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참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은혜도 받고 그러는데 변화가 없으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님 저 자신도 많이 괴롭죠.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성숙이 되고 여러분의 인품과 성품이 좀 변화가 되고 여러분의 영적 열매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참 좋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 1절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상황을 지켜주셔야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도 해 아래서 우리 모든 인생이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참으로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수고와 봉사는 다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헛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감사가 있을 때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없으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동과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껏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봉사할 수 있었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교회가 많은 일들을 했어요. 아주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가 많은 일을 했어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수고로운 일들이에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와도 이 일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수고와 봉사가 헛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리라 믿습니다. 내년 새해에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수고와 봉사가 헛되지 않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지막에 가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 마지막이 오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나이가 70이라는 게 화들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참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이런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책 여러분 잘 알죠? 헤밍웨이가 쓴 책인데 이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이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먼 바다에 가서 고기 어마어마한 큰 고기를 잡은 거예요. 이야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끌고 오는 거예요. 작은 배리가 실지 못하고 막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는 동안 잡다의 고기들이 다 고기를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그 해안가에 이제 자기 집에 있는 해안가에 그 배를 딱 들이대고 잡은 것을 끌어올리니까 뭐만 남았어요? 뼈만 남은 거예요. 가시만 남은 거예요. 이야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도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누가복음 5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큰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물농장이라는 책이 있죠. 여러분.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 그리고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리차드 베기슨 귀한 책. 이 두 권의 책은 재미있습니다. 짧지만 두 사람 다 이 동물농장에 나오는 나폴레옹이라는 돼지가 있어요. 이거하고 이 갈매기 꿈에 나오는 조나단 시걸이라는 갈매기가 나타납니다. 두 동물이에요. 동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 수 없어.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야. 우리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해야 돼. 출발은 좋아요. 잘했어요. 이렇게 할 수 없죠.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 그래서 둘 다 새롭게 출발을 한 거예요. 돼지 나폴레옹은 막 동물들을 비합해가지고 맨 처음에 시작을 잘했어요. 나중에 점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돈에 눈이 멀고 양식에 눈이 멀고 자기는 일도 하나도 안 하면서 제일 좋은 것들은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타락해서 나중에 쫓겨나가지고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에 쫓겨나고 그 허드레 일을 다시 하게 된 일을 하고 말았어요. 조나단 시걸이라는 갈매기도 똑같았어요.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러면서 그는 조그마한 갈매기였지만 막 창공을 나르는 거예요. 그 갈매기의 꿈에 두 가지 우리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높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높이 날지 못하는 게 아니야. 갈매기도 높이 날 수 있어. 맨날 밑에서만 그냥 해가지고 남들이 전해주는 거 쪼끄레기만 먹고 높이 날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갈매기가 높이 날았더니 세상에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알침이 일찍 일어난 새로 먹이를 많이 먹는다고 높이 나르니까 많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조나단 시걸이 깨달은 게 뭐냐면 높이 나를 때에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을 주는 거예요. 저기만 있는 게 아니야.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 거예요. 참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용산교회가 금년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특별히 금년 한 해에는 우리 3월달에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맞이했어요. 우리 용산교회가 세워진 지 60년이에요. 1965년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백자전에 있다가 온 교인들이 다 회의를 해서 이곳에 오기로 다 결정을 했어요. 용산면에 우리 용산교회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60주년을 우리가 기쁨으로 축하했고 4월달, 5월달에 전도 축제를 많이 열었어요. 우리가 또 이런저런 사람들 다 전도하기도 하고 여름과 가을을 지나면서 우리 교우들을 돌보고 또 성탄의 연말에 우리가 복지부가 또 많은 활동을 했어요. 선교부도 1년 내내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변함없이 잘 감당했어요. 금년에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우들을 13분을 보내주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한 해가 감사하고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를 우리를 축복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니까 주님 의지해서 주님 안에서 기대감을 갖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7절, 5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분 특별히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떤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좋은 일이 대부분이지만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눈살 찌푸리고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들은 자기 일을 중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하고 상대방을 먼저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 들고 약해질 때가 있어요.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견실하라, 흔들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속에 내 마음과 내 심령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비바람은 참 안 좋습니다. 눈보라도 살을 에이고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도 든든한 반석 위에 내 심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삶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5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거기 한 번 더 읽어요. 항상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2025년도 끝? 아니지요. 2026년도도 항상이에요. 2024년도도, 2025년도도, 2026년도에도, 그리고 내 인생이 다한 날까지가 항상이에요. 항상 뭐 하라고 그랬어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을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 실수가 있어도 최선과 열정을 다하는 기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마음, 열심을 내는 마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자원하는 마음, 열심 내는 마음. 이것 아니면 아무리 우리가 맡겨진 일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억지로 시켜서 마지못해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특징은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지.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 이번에도 막 수고하고 했습니다. 이거 제가 그랬어요. 이거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당연히 해야죠. 이 말을 듣는데 목사님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좋아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저를 좋아라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때와 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가 들었을 때 뭐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하는 거죠, 당연히 하는 일. 그래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 자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열심히 있는 마음. 막 맡았는데 그냥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남들이 볼 때만 하고 안 볼 때는 안 하고 막 이러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열심을 내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정말 잘하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노동 그 자체보다도 서로 대인관계를 잘 갖는 게 중요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 속에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 가운데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더 낫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좋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열심을 내세요 라고 권면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째가 5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일, 자원하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더욱 힘쓰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주의 일. 이 일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일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지. 주의 일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지. 당연히 그러는 거죠.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일. 내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고 목사님의 일이 아니고 교회의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라 이거 주의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이유가 뭐냐면요. 5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 이렇게 권면하냐 하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써야 될 이유가 뭐냐? 세 번째 5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누가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 일이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누가 승리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난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고 그래요. 순종. 순종은 무엇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나아. 알기는 너무 잘 알아. 알기는 너무 잘 알아. 아는 대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했었고 또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셨기 때문에 이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내년 새해에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항상 우리를 승리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구원해 주셔서 이 거룩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되다니요. 참 감사한 일을 알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영광의 멸류관 한량없는 은혜의 멸류관 주실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맡긴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